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 될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소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5, 36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어쩔 때는 저의 이익, 제 자신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볼 걸 감수하고 나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조현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이 정신병자라는 딱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정신병자 새끼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도 정신병자 새끼가 그래봤자 정신병자 새끼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현병을 가지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너무 커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현병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조현병을 가진 따님, 조현병을 가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연락이 간혹 와요. 그런 연락을 한 5, 6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구독자님들과 통화를 하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현병 환자로서 조현병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내 일상을 공유하면요, 제 개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제 사회생활에 핸디캡이 되고 불편하고 선입견이 생기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만큼 저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렇게 조현병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화도 하고 응원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러다 보면요, 제 개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데미지를 입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이익과 상관없이 그렇게 도움을 내 스스로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저도 살면서 저에게 그런 도움을 줬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살다 보면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갚을 때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경우가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첫 번째 사건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윤장진 선생님이라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으로 그렇게 계시면서 저를 2년간 담임을 맡지 않았으면은 아마 탄탄대로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배지 달고 명예롭게 교직을 퇴직하셨을 분이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그 윤장희 선생님이라는 담임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미천한 광일이를 2년간 담임을 맡아서 교감이 될 수 있는 자리도 포기하셨고요, 교장이 될 수 있는 자리도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퇴직을 몇 년 앞두시고 현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교감생이 못 됐고 교장생이 못 되고 그 탄탄대로로 그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못 가버린 선생님이라 생각해서 전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를 보면서 전교 꼴등 수준의 학업 수준에다가 아무것도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현병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4년제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갈 그런 실력이었는데도 저를 조금 도와주겠다고 본인 스스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길,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담임선생님이 왜 저를 그렇게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선생님 그 당시에 저를 떠올리면은 임장희 선생님이라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저를 도와주고 지지한다고 해서 선생님으로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잃는 것만 있었거든요. 저를 그냥 미련 없이 퇴학시키고 자퇴시키는 게 우리 담임선생님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많았거든요. 저를 그냥 포기하고 그 해남고등학교 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이 많이 일어났던, 저로 인해서 소란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었어요. 저를 포기하고 자퇴시키고 퇴학시켰으면은 우리 담임선생님은 탄탄대로로 교감 달고 교장 달아서 그렇게 성공했을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끝까지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나를 퇴학 안 시키고 졸업시킨 것으로 우리 담임선생님은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는 길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안 보이는 저를 그렇게 지지해줬던 분이었거든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근데 이렇게 아무 이익과 본인에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도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장희 선생님이랑 담임선생님을, 우리 담임선생님이 진짜 살아 계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 피는 안 섞였지만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넘어서 제 인생에 피가 안 섞인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은 내가 목표한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내가 목표한 여러가지 꿈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담임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넘칠 때 막걸리 한 병이라도 드리려고, 다무 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고구마 한 박스라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갚을 때요,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줌으로써 본인에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경우에도 도움을 줬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분들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갚지 않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가 떳떳함이라는 게 사라져요.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이 넘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모른 채 하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부심과 자신감, 떳떳함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런 은혜를 먼저 갚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저희 어머니 스님. 저희 어머니 스님은 진짜 저를 종교인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살진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 스님은 저에게 있어서 아무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 스님, 소리사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스님도 저에게 있어서는 피가 안 섞인 제2의 어머니라 생각해요.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2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우리 소리사 소리사에 계시는 주지 스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어머니라 생각해요. 소리사 스님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소리사 스님을 처음 뵀을 때는 좀 제 스스로 많이 발전된 상태였지만, 소리사 스님은 저희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늘 끊임없이 저를 믿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 내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에 있어서 늘 이렇게
명쾌한 통찰력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손이사 스님이거든요. 우리 손이사 스님에게도 내가 누차 말하지만 아직 목표한 부자가 되지 못했고 목표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손이사 스님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우리 손이사 스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계실 때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제 주식 스승님이에요. 주식 스승님. 저의 주식 스승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함도 알고 계시고, 저는 항상 그냥 아재요 그러는데, 지금도 해남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재인데 자주 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주식 스승님 같은 경우도, 그 주식 스승님도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준다 해서 본인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본인이 나에게 있어서 본인이 수십 년간 닦아온 그런 주식의 그런 통찰력을 나에게 전수한다고 해서 본인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었는데 제가 다짜고짜 찾아가서 나 주식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몇 달간을 거쳐서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나에게 코칭을 해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식 스승님에게는 내가 손이사 스님이나 우리 담임선생님처럼 많은 보답을 못했어요. 많은 보답을 못했고, 앞으로 같은 해남에서 사니까 내가 수시로 막걸리 몇 병이라도 드리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식 스승님이 아재라는 그 주식 스승님이 나에게 그런 통찰력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명쾌한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식 스승님 같은 경우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장대한 꿈을, 그 꿈의 길을 그렇게 터준 분이에요. 길을 터준 분. 어떻게 해야 작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터준 분이라, 그래서 이 주식 스승님, 소리사 스님, 우리 담임선생님, 이 세 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미천한 조현병 걸린 정신병자인 저를 도와준다고 해서 본인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상황인데도 저를 도와줬던 분이고 끝까지 믿어줬던 분이고 지지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이 나이 36, 35이 돼서 내 구독자님들을 도와줘보고, 또 조현병 환우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보고, 또 조금이라도 연락이 닿는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통찰력을 최대한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됐는지를 제 스스로 알거든요. 이렇게 내 스스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감사함이 더더욱 커졌어요. 더더욱. 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못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얼마나 큰 그런 힘과 지지가 필요한지를 내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살면서 은혜라는 걸 받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우선순위로 꼭 갚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본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도와줬던 분들, 이분들의 은혜는 꼭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든지라도 내가 이 은혜는 가장 먼저 갚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은혜를 내 스스로 망각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이 사람들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부심, 따뜻함, 부끄럽지 않은 이런 소심, 이 따뜻한 마음, 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요, 내 스스로 떳떳하고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충만한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면요, 결국에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에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는 거는, 나란 사람의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갈 때 늘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요, 연료가 떨어져 버린, 이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갈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 버린 자동차가 같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그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는 이제 기름이 없이 가는 자동차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쁘게 말하면은 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은혜는 꼭 반드시 갚으면서 사는, 배신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은혜는 가장 우선순위로 갚아야 돼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갚는 행위로도 나에게 이익이 와요. 내 스스로 부끄러워지 않고 떳떳한 그런 기름이 가득한, 연료가 가득한 자동차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꼭 갚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이번 영상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영상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